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항상 같은 패턴인 것 같아. 우리 친구들이 삶을 사는 거 보면, 그렇죠? 월요일 되면 학교 가고, 학교에서 또 그 수업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보면 같은 패턴이야, 거의. 그리고 딱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보면 항상 거의 패턴이 같아. 민재는 꼭 시작하면 화장실을 가. 자, 그리고 항상 앉는 자리도 비슷해. 앉았던 자리만 고수해. 그 자리는 이 자리가 좋사오니 이 자리를 내가 절대 떠나지 않겠다 생각하고 거의 벗어나지를 않아. 그 자리에서. 다하나 그렇지? 항상 그 자리야. 우주가 여기 앉았었는데 저쪽을 앉았네. 그리고 좀 우리 고3 친구들, 저쪽에 있는 친구들은 좀 앞으로 좀 나오면 안 될까? 다음에는 세희 맞지? 그래. 좀 앞으로 가서 좀 앉으면 얼마나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왜냐하면 눈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설교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보고 싶은데 너무 눈을 안 보여줘.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볼 때마다 나를 좀 봐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목사님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은 패턴을 살아가면서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 여러분들 스스로도 나를 점검해 보아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사야서 30장 1절 말씀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으신 분은 아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산다라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민재 소리가 제일 커. 민재 고맙다. 너 볼 때마다 너 청년부 가지 마. 고등부 계속 하자. 목사님이랑.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은서야 믿니? 윤서야? 믿어? 예? 예? 예. 나는 윤서가 시합을 나갔는데 계속 나한테 그랬어. 목사님 저 다음 주랑 다다음 주 못 나와요라고 했는데, 근데 시합을 나갔는데 윤서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나 이거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진 거는 상관없어, 윤서야. 그거는 시합을 진 거는 상관이 없어. 언젠가는 또 이길 때도 있는 거야. 나는 윤서가 여기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더 은혜라고 생각해. 나는 그런 마음이야. 너를 그래서 축복한다. 화이팅. 자,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면 변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과연 내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내가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모습 그대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조금 변했어? 조금 변했어. 고맙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찬 선생님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아니면 변했습니까? 변화된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되지 않고 내가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신앙이 잘못된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이고 내 신앙이 잘못된 것이죠. 내가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까요? 그러게요. 나는 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일까?
나는 여전히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술을 먹고 있고, 나는 여전히 욕을 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게으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들, 나는 왜 여기서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나는 왜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계속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을까?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거죠. 이거는 진짜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내 삶이 계속 죄를 범하고 있어. 그렇다면 내 신앙이 잘못된 거잖아요. 자, 러시아 국기예요. 아시죠? 네. 19세기 러시아, 19세기라고 하면은 몇 년도부터 몇 년부터 걸까요? 네, 1800년도부터 1900년도까지죠. 그렇죠. 그때 19세기 러시아의 기독교인이 9천만 명이래요. 어마어마하죠. 9천만 명. 나라에서 성직자로 지목한 사람, 성직자다라고 한 사람이 6만 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공산당원 5만 4천 명에 의해서 공산화가 되어버렸어요. 언제 그랬냐면 1917년도 레닌이 나타나서 공산화를 시켜버렸어요. 레닌은 기독교인 아니었을까요? 기독교인 맞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9천만 명이나 있고 성직자가 6만 명이나 있는 그 나라가 1917년도에 개혁이라는 단어 아래서, 종교개혁이 아닌 개혁이라는 단어 아래서 공산화가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5만 4천 명밖에 되지 않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땅 뺏어 먹으려고 계속 싸우고 있잖아. 그래서 세계 전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 이 러시아가 1800년도 초에 1812년 정도 됐을 거예요. 러시아가 전쟁이 있었어요. 누구랑 전쟁이 있을까 아는 사람? 힌트? 이 땅을 가장 많이 차지한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나는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어. 나에겐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말한 사람. 그렇죠. 프랑스의 누구? 나폴레옹이랑 전쟁이 있었어. 안에 목사님도 지금 생각하는 거야. 세계사에서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어요. 기독교 국가예요. 이 러시아가 1812년 정도 됐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나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자, 근데 그때 러시아가 이 나폴레옹과 전쟁할 때 어떻게 전쟁한 줄 아십니까? 제 기억엔 뭐냐면 성직자가 제일 앞에 섰어요. 그것도 십자가를 들고 섰어요. 전쟁하는데. 근데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면 이 사람들이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생각하고 전쟁에 나선 거야. 러시아가 나폴레옹과 전쟁하는데, 나폴레옹이 그때 러시아를 침공할 때 6월 달이었을 거예요. 한참 먹을 게 많을 때야. 그래서 전쟁을 벌였는데, 전쟁을 하면서 내가 이 땅을 먹으면 그 땅에서 나온 그 먹을 것, 양식을 가지고 그 군인들을 먹였던 거야. 몇 명을 먹였냐면 50만 명을 먹였어요. 전쟁 속에서. 그런데 러시아가 전쟁에서 땅을 빼앗기느니, 먹을 걸 빼앗기느니 차라리 그를 없애자 하고 러시아가 도망갈 때마다 모든 곳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나폴레옹과 전쟁을 할 때 이 50만 명의 군인이 먹을 양식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게 엄청난 거죠. 싸움은 해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군 추정해놨던 이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
조금 있으니까 뭐가 나올 거야? 6월달 좀 지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겨울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러시아가 이 나폴레옹 프랑스와 전쟁을 할 때 성직자가 맨 앞에서 십자가를 드는데 어떤 마음으로 전쟁을 했냐면, 모세가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노뱀에 의하여 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불뱀에 의해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노뱀을 만들어 들어 올렸을 때 이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했던 그 마음, 그 노뱀을 보면서 내가 이 전쟁에 이 노뱀을 보면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내가 전쟁에 나가서도 살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누가? 러시아 장병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프랑스가 패배합니다. 아주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거의 나폴레옹이 거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게 되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로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19세기 초에 기독교인이 9천만 명이나 되고 성직자가 6만 명이나 되고 정말 절대절명의 그 시기에 나폴레옹과 전쟁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쟁에 싸워 이겼던 이 러시아가 단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공산화가 돼버리고 그 종교가 공산주의 국가에 포함되어지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러시아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들이 과연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지켰더라면, 그렇게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들이 그 공산화에 반대하고 목숨을 걸고 나섰더라면 그들은 공산화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서 30장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750년 전입니다. 그 전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수르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였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를 향해서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 아수르가, 그 사네림이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 남유다를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는 거예요. 패역하다는 건 뭘 뜻일까요? 나쁘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너 왜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하는데 당시 유다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나오네요. 히스기야였어요. 이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라고 많은 나라에 소문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왕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요. 성전을 정화시켰고 성전을 보수하여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이에요. 우상의 흔적들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우상을 섬겨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우상들을 다 철거시켰어요. 대단하죠. 다윗왕 이후에 가장 뛰어난 왕이다, 가장 강력한 왕이다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대단하죠? 잘했죠?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왕이었으니까 엄청나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세웠어요. 레위지파의 사람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세워서 무엇을 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 남유다의 왕인 이 히스기야 왕, 종교개혁을 했고 성전을 정화시켰고 많은 우상들을 없애버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이 말씀을 선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기 위해서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유다, 남유다에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패역한 자식들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그 1절 말씀의 마지막에 죄에 대하여 죄를 더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잘 믿고 있고 하나님 잘 의지하고 있고 백성들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상들까지 철폐시켰던 그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데 패역한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죄를 더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가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상을 철폐했지만 진짜 그의 마음속에 이 전쟁을 앞두고 있고 아수르 사네림이 우리 이 나라를 치려고 다가왔는데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할 때 그가 했던 행위는 무엇이냐면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애굽 땅에 사신을 보내요. 그리고 우리가 동맹을 맺자. 내가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군대를 보내달라. 나를 좀 도와줘 라고 누구에게 요청했다고요? 애굽에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선택한 길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나라를 위하여 가서 동맹을 맺고 그 나라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실제 나의 삶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실제 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믿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고 있고 죄 지은 사람처럼 계속 죄인처럼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나를 유혹하는 상황,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왠지 담배를 피고 있으면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아. 내가 막 좀 강해 보여. 그것도 좀 멋있게 펴야 돼. 이렇게 막 피면서 멋있게 피고 있어. 그러면 친구들이 옆에서 보면서 야, 쟤 담배 피는 모습도 좋아. 멋있어 보여. 근데 담배 안 피는 친구들 볼 때마다 뭘 하냐면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담배 안 피지? 담배 안 피고 있으면 야, 째째하게 그것도 못 피냐? 하면서 담배를 권해. 그러면서 이 친구는 또 자기가 야, 내가 뭐 담배 안 펴본 줄 알아?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데 이런 거 있어요. 담배 진짜 잘 피는 사람과 못 피는 사람 보면 어떻게 구분하냐면 담배를 쭉 빨잖아요. 속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쭉 마세요. 가슴 속까지. 그러면서 코나 입으로 마신 다음에 내뱉어요. 그럼 진짜 담배 피우는 놈이야. 그 사람은. 근데 훅 빨고 그냥 그래서 후 뱉는 사람은 안 핀 사람이야. 다 보여. 그래서 어떻게 담배 안 피는 놈들 불러다가 야, 이것도 못 피냐 하면서 담배를 권하면서 약간 자존심을 건들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피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같이 동질감을 느끼면서 같이 지내게 해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저도 경험해봤지만 담배값 저 때도 비쌌어요.
지금은 더 비싸졌지만 거의 뭐 10,000원 가까이 되는, 10,000원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하민아 그렇지? 그렇지. 이런 반응을 보여야 돼. 그랬던가요? 하민이가 핀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아요? 담배를 누구한테 구해? 누가 주냐? 그 비싼 거를. 광현아 돈이 필요해. 그럼 뭐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제일 먼저. 알바해. 너는 알바를 하는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담배 안 피지? 미안해. 돈이 필요한데 내가 돈이 없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부모님한테 달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좀 돈 좀 주세요 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도 한두 번이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는 저는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 했냐면 문제집 산다고 돈 달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 문제집 사야 돼. 근데 그 문제집은 10,000원도 안 돼. 근데 엄마한테 담배를 사기 위해서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요. 15,000원 달라고. 10,000원도 안 되는데 15,000원 달래.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근데 부모님이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줘요.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다른 데서 줬어. 근데 그때는 그래도 부족해.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은 친구한테 빌렸어요. 근데 그냥 빌린 거 아니야. 달라고 하면 주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어. 근데 안 갚았어. 그 빌려준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냥 우리 학교 친구들한테는 안 빌렸어. 다른 학교 친구들한테 가서 달라고 했어. 근데 갚지는 않았어. 이렇게 말하면 잡혀갈지 모르네. 20년 넘었으니까 공소시효 넘었을지도 몰라.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나쁜 짓을 처음에는 거짓말을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범죄하는 것까지도 넘어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서도 죄에 죄를 더한다라고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처음에는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그 죄가 더 커져서 이제는 범죄하는 것 때까지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죄를 범할 때는 자그마한 죄부터 시작하지만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자꾸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악한 일을 계획하고 그로 인해서 더 악한 일들을 하나씩 더 만들어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이제는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야지 내가 그 거짓말을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다면 내가 이걸 끊어내지 못하는 것일까? 내가 죄짓는 이것들,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내 신앙을 피폐하게 만들고 나를 죽어가게 만들고 있는 이 죄악들을 내가 왜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제가 담배를 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내가 이 담배를 보면서 정말 이 마지막입니다 라고 나도 집에서 담배를 한번 쫙 피면서 정말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피웠는데 끊어지지가 않아. 진짜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 안 핀다. 그때 목사님 어렸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담배를 보면서 내가 이걸 왜 못 끊습니까? 나 이거 좀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담배를 아무리 분지러뜨린다고 내가 끊어지는 게 아니야. 술을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내가 안 한다고 해서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죄 짓는 것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내가 그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나도 이게 땡기니까 나도 계속 피게 되고, 그러면서도 내가 계속 죄를 보면서도 내가 왜 이거를 왜 못 끊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나의 모습들, 거짓말 할 때마다 내가 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들을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제 커져서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끊을 수 없게 되니까 비로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이 죄악들을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마음 속에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 이 죄 속에 안타까운 마음들은 남아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비로소 담배 피우는데 갑자기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해. 니코틴 알레르기가 생겨서 순간에 끊어지더라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순간에 끊어져요. 술 먹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도. 죄는 또 다른 죄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그걸로 덮으려고 만듭니다. 여러분, 경찰관들이요, 어떤 범죄가 있으면 그 범죄를 저질렀던 동일범을 제일 먼저 찾아가요. 왠지 아십니까? 한 번 했던 죄는 그 죄를 잘 씻지를 못하니까 그 사람이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라 생각하고 경찰관들은요, 그 범죄를 저질렀던 그 사람을 쫓아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아요. 그러면 거의 90% 이상은 그 사람의 동일한 범죄예요. 그렇게 수사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또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서 그걸 덮으려고 하지만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고 의지했던 것은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끊을 수 없고 내가 이것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단호하게 끊어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우리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히스기야 왕도 자기가 우상들을 철폐시키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올바른 길로 살아왔던 그였던 그 히스기야 왕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위험에 처해지니까 제일 먼저 했던 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애굽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패역한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잠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자식들아, 너는 왜 나를 의지하지 않냐고,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죄악들, 내가 끊지 못하는 그런 많은 죄악들,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우리가 이 죄악들을 끊어버립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이미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죄악들을 끊어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라,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혹이 여러분들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악들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날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믿음을 단단하게 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 끊어버리게 하시고 악한 유혹들이 우리를 넘볼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유혹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또한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